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기온차가 많이 나서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6조 단경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이제 할 차례인데요. 46페이지에 있는 이 오도송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모자람이 없이 완전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게 육조 스님의 이제 오도송이시잖아요. 네,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공부가 되셔서 견성을 할 이유가 되시면 이런 오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역대 조사님들의 그 오도송 중에서도 우리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요, 육조 스님이 이 오도송이 너무 그 우리의 근본을 잘 드러내서 표현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걸 보는 순간에 그대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이니까요. 그러니까 도반님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5대목의 이 오도송은 도반님들도 꼭 입력을 하셨어요. 그 나의 근본을 확인하실 때 근본 안에서의 바탕이 여기에 분별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의심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입력하셔서 기억하셔서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기 53페이지인데 바로 그 전에요. 52페이지에 보면 그 법성사에 육조 스님이 도착하시면서요, 그 스님들이 그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요, 바람에 깃발이 흔드는 걸 보고, 바람이 흔들린다? 아니다, 저건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다투잖아요. 계속 우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지, 바람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다, 저건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거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깃발이 흔들리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육조 스님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건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스님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종법사가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은 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모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도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가 꼭 마음이다. 즉심시불, 그대로 즉심, 곧장 이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몸은 알겠는데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억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전부요. 분별하고. 근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찾으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면 없거든요. 근데 찾지 않으면 이렇게 현존하잖아요. 현존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현존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선지식들이 백봉 김기추고사님의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손으로 법문하실 때 지금 여기 과일이 있다. 과일이 있는데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이 과일 있지 않느냐, 이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면요, 아니 지금 손바닥만 이렇게 피고 있으면서 손바닥 위에 무슨 맛있는 과일이 있다라 그러는데 과일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느낌도 없는, 맛도 없는 과일이라는데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백봉 김기추고사님은 법문하실 때 주로 표현하실 때 손을 내밀고는 여기에 지금 맛이 있고 아주 좋은 과일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맛도 없다. 이걸 봐라.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법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거기 뭐가 있다고? 그죠? 그런데 실제는 말도 안 되는 걸 믿은 그 믿음이 나를 깨어나는 어머니예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있잖아요. 도마님들도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모두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보고 느끼고 아는 거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 형상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 가지고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는 중도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중도실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통으로 알아지는 이게 중도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선과 악이 선하고 악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이 둘이 아닌 것을 알면 이게 중도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조도 해명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그대가 이 순간에 모든 마음을 비워서 고요히 있고 거기에서 선하다는 생각도 악하다는 생각도 다 놓으면 그러면 당신 그대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중도실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도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존재하는 활용되는 게 우리는 분별,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작용.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가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욕망,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작용인지는 알지만 그거는 자기라고 그러는 자아의 관점에서 그게 작동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뭐냐? 전부 2차 그림이잖아요. 전부 2차, 3차, 4차 그림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생성이란 말이죠. 그게 현상의 세계이고 실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현상의 세계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비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이북에서 이제 넘어온 월북 가족,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제 그 가족과 사돈이 되게 맺었거든요. 사돈을. 근데 이북에서 넘어온 그 가족에는 그 세댁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 이제 신랑이 되시는 거죠. 사돈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면서도 지역의 풍습이,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요. 사투리가 있고요. 많은 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사돈을 맞아서 이제 세댁이 시집으로 왔는데 그 아마 장손며느리가 됐든지 옛날에는 가정에서 이제 제사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철저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세댁이 처음 시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풍습은 이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네가 좀 차려봐라, 준비를 해라, 이러는.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정성을 다해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이제 떡을 만들잖아요. 시루떡을 만드는데 이북에서는 시루떡을 제사 지낼 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서 두껍게. 근데 예를 들면 그 신랑님 댁의 풍습에는 시루떡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열심히 정성 들여서 시루떡을 만들어놨는데 다 만들어도 그래도 담아놓으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떡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제사상에 올리냐.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너는 이거 제사 지내보지도 않았냐. 그리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에서는 제사 지낼 때 그 시루떡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상에 올리면, 근데 자기가 그걸 담당해서 만들면 가족들이 참 떡 잘 만들었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게 만들었는데 시집에 와서 떡을 열심히 정성껏 만들었는데 얇게 만들었다고, 두껍게 만들었다고 시어머니가 꾸중을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말은 못하지만요, 화가 나는 거죠.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화가 나고요. 이걸 어떻게 조상에 올리냐, 뭐 이런 시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하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꾸중을 주니까 사계방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와서 울었던 거죠. 무척 조심스러웠던 세댁이었는데, 그런데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신랑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새신랑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잘못했는데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여기도 들어와서 운다? 넌 교육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화를 내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오로지 저놈 하나 믿고 시집으로 왔는데 평생에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아니 벌써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편이 안 돼주고 시어머니 편, 시아버지 편을 들어가지고 또 화가 더 나는 거죠. 어떻게 이놈 믿고 내가 살겠나. 그 울다가 더 화가 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신부는 세댁은 집으로 주랭랭을 쳐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아니 지가 잘못을 해놓고 시댁으로 갔다? 그 문제가 많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지네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신랑이나 자기 아들한테 시어머니가 절대 가서 데려오지 말아라. 올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리고 시댁에서는 또 친정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래, 그런 집안이 있어? 데리러 올 때까지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서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감정이 심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럼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게 되니까 뭐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둘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나라고 그러는 관념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에서 집착을 하면 나의 관념에 모든 것들이 집착을 하면 포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행한 것도요, 조그만 것들이 시작이 돼서 상대를 부정한다든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파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불행한 일들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에서도 얘기하듯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지금 알미라고 그러는 그 자체도요, 우리가 보면요, 뭐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학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지만은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아, 그래. 학문은 영원한 미완이구나. 세상이 변하면서요,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학문도 변하잖아요. 또 과학도요, 영원한 과학이 아니잖아요. 요즘 핸드폰만 하더라도 1년마다 몇 개월만 돼도 벌써 핸드폰이 진화돼서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도 영원한 미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변한다는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수용했을 때 나 스스로도 지금 어제 나와 지금 내가 다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을 잘 잤지만 내가 오늘 새로 시작하는 삶이 지금 시작하는 거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럼 나는 매일매일 다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견성을 하셨을 때 놀랄 만큼 달라지거든요. 근데 견성하는 그 자체는 너무 하찮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너무 하찮아요. 왜 그러냐? 본래 이대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질 게 없는데 시각에서 본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전도몽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의식도 확장이 되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보는 내 삶이 본질적으로 못 느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또 실천하게 되고 또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의문을
정말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몇 날 며칠 고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하나 확인하는 순간에는 이걸까 저걸까가 없잖아요. 답이 명확하잖아요, 거의가. 이게 즉 우리가 얘기하면 무분별지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다면 많이 나오잖아요. 무분별지. 분별하는 마음이 쉬워지면 그게 반야예요. 그게 나의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대로. 거기에는 이걸까 저걸까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답이 생각이 쉬워지면 그 생각이 그냥 뭐 1초에도 900생을 한다 그러니까 1초에도 900생을 한다니까요. 그 900생의 생각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니까 힘드는데 그게 쉬워지면 답은 오롯하거든요. 오롯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요 기왕 얘기를 하니까 마음 도마님들께 한번요. 마음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였잖아요. 보이시죠? 감췄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인다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즉심, 재행무상, 재행이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도마님들하고 한번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재행무상. 있는 그대로 보라. 즉 재행무상은 뭐예요? 모든 것들은 무상이다. 그죠?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허상이다. 그럼 있는 그대로를 봐라.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러거든요. 다시요. 지금 보시죠. 지금은요. 지금 바로 말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셨을 때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죽비를 보신 이 기억에, 생각에 끌려서 지금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있다, 이러면 없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표준이 어디 꽂혀 있냐면 죽비에 꽂혀 있기 때문에 죽비가 있을 때 있다, 죽비가 감추니까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있는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말으셔야 된다고요. 여기 속지 마셔야 된다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죽비 이렇게 들었지만 내렸으니까 없지만 그럼 있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있잖아요. 명인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지금 이거 보고 나서 이게 끌려서 기억에 끌려서 없다 있다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허상의 기억에 남아서 생각에 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이렇지만 사라졌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 지금 직심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드러났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각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게 없어지니까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 이게 부동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근데 우리 삶 자체가 모두가 그래요. 지금 그 시루떡 얘기도 돌아가면 그러면 게 벌써 맨날 며칠로 돌아가가지고 결 불안하게만 그거 지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으로 이미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 생각에 매여서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뭐냐? 착각이고 영원한 중생성이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거냐?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원래 여기는 육조단계에 얘기했지만 물들지 않아요.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밝고 어둡지도 않아요. 언제나 이와 같이 언제나 이와 같단 말이죠. 마음은 이와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생각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이게 속해 되기 때문에 과거를 끊어다 여기다 끌어다 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소리가 사라졌죠. 사라졌죠. 사라졌죠 하는 이 말이 이 소리 사라진 거의 기억에서 저는 이 말만 있죠. 원래 본성은 어떤 거냐면요. 이 고등학교 이 소리가 사라지면 이 소리 사라지는 걸 따라서 종소리 나죠.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종소리 사라진 걸 따라가지 않아요.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지금 일어나서 보고 느꼈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실제 깨어보면 생각도 여기에 작용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작용은 그냥 작용일 뿐이에요. 문제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나머지가 없고 그림자가 없으면 그냥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때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면 잠깐 전에 지금 종소리 들었던 것, 죽빛소리 들었던 것에 관계없이 지금 이대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끌려가지 않는 거잖아. 거기에 그림자가 없고 흔적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게 부동지잖아. 그죠? 흔들림 없이. 그게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 공부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게 바로 그거라고요.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보셨지만 사라졌다. 선문답 자체가 그래요. 선문답 자체가. 뭘 찾으러 왔는가? 네, 저는 오로지 부처 찾으러 왔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건 힘 안 드는데 네가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불언천리하고 찾아와서 큰 스님을 뵀는데 제가 스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바로 네가 부처니라. 네가 부처니라. 네, 알겠습니다. 상근기는 그 믿는 마음이 철저하면 그 한마디에 딱 믿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피느니라. 허공꽃이 피면 허공꽃은 전부 뭐예요? 허공은 이대로 맑고 맑은데 여기 뭐가 있지 않은데 뭘 허용하지 않잖아요. 여긴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뭐 없잖아요, 이게. 근데 내 눈에 금가루가 들어가면 귀중한 금가루가 들어가지만 그게 밖으로 비춰질 때는 허공꽃이 핀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분별망상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들어가 산속에 따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오직 마음이 부처다. 그대로 죽심십을 마음이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근데 내가 부처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찾는 고놈이 고놈이잖아요. 묻는 고놈이 바로 고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는 놈, 듣는 놈, 견문각지 보고 듣기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이게 도안인 게 없는데 듣는 데 따라가지 않고 보는 데 따라가지 않고 느낌에 따라가지 않고 냄새에 따라가지 않고 맛에 따라가지 않으면 오직 그것뿐이잖아요.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지 않아야 된다.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실제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아요, 사실은요. 허공이라는 걸, 허공이 이렇게 있지만 어느 부분이 허공이라고 내놓을 게 있지 않잖아요. 허공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하거든요. 허공은 삼천대천세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또한 삼천대천세계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관념 속에 빠져서 내 시각으로 봐서요. 그거에 주관과 객관이라고는 그 틀 속에 갇히면 다툼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듯이 모두가 다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부처다. 심즉십을 모두가 부처다. 그런데 그걸 가리고 있는 거는 주관과 객관, 나라고 그러는 것. 또 나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만 있냐면요. 내가 있으니까 모든 사물들이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모든 사물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재행이 무상이고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멸하게끔 돼 있잖아요. 사라지게끔 돼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이 몸이라고 그러는 것도 영원히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재행이 무상이다. 모든 상은 다 허상이다. 재범무와 나 또한 실지가 무상이다. 그러면 열반적정이거든요. 열반적정. 우리는 공부하시면서 불교 교학으로 보면은 이 공부를 통해서 삼법인이잖아, 이게요. 재행이 무상이고 재범무와 열반적정인데
그 열반적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돼서 이 생을 마친 때 그 열반적정을 이루는 것, 이렇게 착각하죠. 그죠? 근데 실제 지금 이 육조단경이나 최상승법에서는 열반적정을 지금 여기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알면 고가 사라지거든요. 원래는 삼법이니 재행무상, 고, 일체계고, 재범무화, 열반적정이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삼법인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고는 내가 있기 때문에 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더더기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삶을 통해서 생각과 분별에 끌려가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있다고 그러면 상견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 단견이잖아요. 그러면 상견과 단견을 여의면 그게 중도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부하실 때 모든 시각적으로 본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둘로 보시지만 둘 자체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의 다른 얘기고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의 다른 얘기잖아요. 이것이 언제나 확실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이건 너무 도마님들이 수준 낮은 얘기일 수 있어요. 너무 교학을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데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도에 대한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요. 공부할 때 언제나 이렇게 바탕에 확실하셔야 익숙하셔야 이 공부하는데 의심이 없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그러면 이런 법담도 있잖아요. 스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참 참맛이 좋구나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걸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냥 차 마시면 차 맛이 참 좋구나. 예. 예. 이에 모든 대중이 놀랐습니다. 인종이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 말이 간략하고 이치에 합당하며 배운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서는 인종이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황매의 을발과 불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행자님이 그분 아니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인종이 이에 제자의 예의를 갖추어 요청했습니다. 전해온 의발을 꺼내어 대중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모습으로 보면 모르니까요.
그러나 징표로, 부처님의 징표로 그 의발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전해 왔으니까, 풍토가. 대중들에게 보여주니까 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황매의 오조께서는 법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물었습니다.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교학에서는 계정의 사막이잖아요. 그죠? 계정의 사막. 근데 정해,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정의 사막인데, 계정의 사막을 계가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고 해가 따로 있고, 그러면 뭐예요? 따로따로잖아요. 공부하실 때 그렇게 나누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켜서 내가 청정해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가 내가 맑아져서 지혜가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건 이법이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교학에서 있었던 것들이 군도덕이를 다 확연히 타파해 주는 거거든요. 이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 지금 교학을 가지고 있어서 계정의 사막이 불교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타파하셔야 돼요. 이법이다. 여기서 얘기는 정해만 하더라도요. 정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우리가 참선 속에 명상에 들어가면 고요함을 찾잖아요. 의도적으로요. 또 수행법이 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야 그 속에서 밝은 지혜가 나온다. 반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촛불이 있을 때 빛이 있잖아요. 촛불은 정이에요. 빛은 해거든요. 그게 작용이거든요. 또 다시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 그 다음에 빛은 본능이잖아요. 빛은 반야라고요. 이거는 본질이고요. 이건 본질이고요. 또 이게 다시 얘기한다면 이게 체예요, 몸. 이게 몸, 체라고요. 체. 이게 체. 이게 용이에요. 이게 용. 이게 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시다 보면 체상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체상용. 그죠? 예, 체상용. 근데 이 공부하시면 체와 상이 사라져요. 체와 상이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으면 용만 남아요. 그 용은 다시 얘기하면 그게 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이라고 그래도 또한 이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생. 영원한 생. 오직 이것.
이게 구경이에요. 이게 구경이에요. 이게. 이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법이기 때문에 이법이다, 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긴 뭐 앉아서 좌선하고 뭐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그 모두가 뭐예요? 추구하는 거잖아요.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직심. 그때 견성만이 육조는 오직 견성. 근데 육조 스님이 오조한테 배운 건 아니잖아요.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보시면 인종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불법이 둘이 아닌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시는 것이 곧 불법이 둘이 아닌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마땅히 선근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항상함이요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니 이 까닭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불법에는 원래 불이법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이것밖에 없거든요. 오직 이것밖에.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누면 조작하면 속으면 좀 이렇게 보셔서 보는 이대로요.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에 나머지가 없으면 여기에 물들지 않으시면 언제나 이와 같이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보시면요. 분별이 따르지 않으면 이거와 이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평등하세요. 차별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니까. 맞죠? 그죠? 차별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각적으로 봐서 분별을 하면 이건 죽비다, 이건 종이다, 이건 컵이다, 이건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나누어 각자 가깝게 보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관념화돼 버리면 다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보시면 모두가 다 평등하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삐끗하면 어긋나서 관념이 생겨버리잖아요. 주관과 객관이라는 들어버리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부하시면서도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제 깨어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차별이 없으면서 그대로 우주잖아요. 도마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주예요. 근데 우주인데 군더더기가 생겨서 관념이 생겨서 고집하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나오잖아요.
다툼이 나오면 뭐가 되냐? 부딪히시잖아요. 부딪히면 뭐냐? 깨져요. 깨지면 어떻게 되냐? 멸해지잖아요. 근데 그 이치가 우주의 성주개공이 그와 같이 성주개공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부처님의 불경에 말씀하시는 건 뭐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는 무한대의 몇 겁, 3대 겁, 무슨 뭐 이런 겁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얘기했잖아요. 시간적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1겁이 엄청나잖아요. 우린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린 사는 게요, 100년 살아봐야 36,500일이거든요. 36,500일. 그런데 지금 북구르조 같은 경우는 거기는 15,000년이 수명이라는데 15,000년. 그런데 15,000년인데 거기 하루는 인간 사는 세상에 400년이 거기에 하루래요. 상상을 하루가 400년이네요. 우리 여기 사는 이 남구르지의 시간과 공간 속이 거기는 400년이 하루인데 여기는 400년이면 100년씩 살아도 사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무한대, 광대무변하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으로요. 도저히. 그런데 그 우주 안에서는요, 그게 여기서도 얘기하시지만 수백 겁을 지나서요. 우리 수명이 어떻게까지 되냐고 그러면 한 50세쯤 됐다가 1년에 100년에 한 번씩 줄어드는 게 한 달씩 줄어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살밖에 안 되는 시대가 있었대요. 그러다 다시 또 반복해서 100년에 한 번씩 늘어나서 그게 이제 84,000세까지 늘어나는 시대가 있었대요. 수명이요. 그걸 번복한대요. 그걸 4번인가를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저도 이게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 난해한 얘기가 돼서요. 그러면 우주가 빅뱅이라는 게 생겨서 우주가요, 성주교공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구도요, 이게 수명이 130억 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별들도 보통 100년, 100억 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것도 지금 생로병사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 지구 하나도 생명체라고요. 똑같이. 우리만 생로병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성주고경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변하지 그대로. 지장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되기를 거부하고 보살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요.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문 앞에 가서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지옥 중생을 하나도 없이 다 제도한 다음에 난 마지막 성불 할 것이다. 그 대원력 보살이시잖아요. 보살님들의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불성이 사라졌다? 그 불성이 없으면 존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계율은 뭐 250개, 348개 그러지만 발음이 계율이다. 발음이.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면서요, 48개가 48개 계를 받는 게 보살계거든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이 48개를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살계를 받을 때는 48개를 받거든요. 저도 한 20년 전에 도마님들을 한 80분 모시고 저 경상도 직지사에 지금 그 불교 TV 방송 회장님이 그 율사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높으신 율사 중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 계율이 계를 주실 때 그분이 주시는데 그분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보살계를 받았어요. 48개를 계를. 근데 그거 받는데요, 2시간 정도를 장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가지고요,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7시에 계를 받는데 9시까지요. 개첩도 참 일일이 다 쓰셔가지고 계를 주는데 그 48개를 계를 가지고요. 그 내용이요. 저는 그거 아직 기억을 못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 보살계 받은 48가지의 소원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생활화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좀 삶이 거친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 몸에 상당한 병이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병이 왔는데 않는 병이 와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불과 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언도를 했는데 그 48개를 외워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실천하니까요, 얼굴이 시커멓던 분이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10년을 더 사셨어요. 기적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이 변화하면 극락이잖아요. 한 생각이 잘못되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떤 거냐? 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아까 같은 그 우리가 오도성을 외웠잖아요. 그게 바탕을 이루면 그대로 붙여 계시잖아요. 수행이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삶 자체가 원래 수행 아닌 게 없거든요. 삶 자체가 모두가 그와 같은 거거든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근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 항상함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면요, 항상 한다. 항상 하는 게 있나요? 항상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게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모르고 항상함을 얘기하면 상견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아는 틀에서 항상함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시면 그때 항상함이 있고 무상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니 그 까닭의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항상함과 무상함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과 악이라고 나누면
양극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아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하는 이런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니 시생멸법이라. 정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 재행이 무상이니 모든 있는 그대로가 다 무상이니 시생멸 모든 생멸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멸이 시생멸법이라. 정멸멸이 정멸 그것이 멈추면 정멸멸이 정멸위락이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내가 죽어서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고요함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그는 낙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위험한 생각이에요. 불법에는 오직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밖에 없어요. 불법에서 우리가 교학으로 얘기할 때 분명히 거룩하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그런 어떤 불국초가 있는 것까지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래서 84,000 경전 자체가 방편법이에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멸멸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이 살아있는 이대로 내가 이대로 분별망상, 감정, 생각 이것들이 모두 쉬어지면 흔들림 없이 거기서 언제나 시끄러움이 있대 시끄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요함이 있대 고요함에 물들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이렇게 여기는 고요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게 현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서도 자유로울 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오직 불이 이 자리에서는요. 허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허공은 허공인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표현한다면 저 바다에 파도가 잦아가지고 면경지수가 된다면 거울과 같이 쫙 맑아진다면 하늘의 저 별과 달, 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비춰지거든요. 투명하게. 구름대로. 그게 해인산매예요. 그게 해인산매라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호수에 탁 맑아서 호수물이 그냥 명경주스 같이 한자람 밑으면 바닥까지 그냥 환히 들여다 보이면서요. 산이 있으면 그 산의 나무, 푸르름, 새가 날아가면 새 날아가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이 비춰주고 새가 날아가고 헌들 거기는 그냥 드러날 뿐이지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허공이 비행기가 지나가고 천둥번개 치고 진흙가비를 치고 그러지만 뭐 공장에서 연기 뿜어내지만
연기가 드러났다 사라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근본이 원래는 그렇다 이거죠.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 그게 열반적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열반적정은 지금 살아있는 여기서 이루셔야 되는 거지. 이게 완성이지. 그죠? 죽어서 이루는 건 죽어서 어떻게 이래요? 몸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근본이 그래서 나는 철염청정 저 진흙밭 속에서 연꽃이 드러나지만 연꽃은 그 진흙에 물이 안 들잖아요. 이와 같이 철염청정이잖아요. 그래, 그게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저 용광록 속에 이 공부는 용광록 속에 펄펄 끓는 샘물 용광록 속에 연꽃을 피워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거는 용광록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만길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아요.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게 뭐 도마님들 한 분 한 분의 원래 본성이고 그게 자성이라고요. 그게 도마님들이 우리가 도를 하는데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린 나그네라고 생각하잖아요. 법화경에서도 길 떠나서 잊어버리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찾아왔을 때 나그네라고 그러지만 실제 이 공부를 해보면 내가 집 나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주잖아요. 언제나 이 자리니까. 가고, 그래서 부처는 열애잖아요. 가고 온 적이 없어. 가고 오는 게 아니야, 열애는. 언제나 그냥. 그래서 열애예요. 그와 같이. 예. 그리고 언제나 여기잖아요. 무주? 아니, 내가 삼천대천세기가 내 집인데, 내 마음인데. 그래서 이 공부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극락정토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요. 다툼이 없거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지금 내가 옳고 그르니 하고 지금 나눠서 다투니까 분별해서 다투니까 이게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막 힘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진멸도 예? 바로 그거잖아요. 예, 예, 그와 같이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 이 공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도송의 근본을 삼아서 고진멸도 그 다음에 이 공부에서 아는 만큼 내가 실천하면 그게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을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절로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는 건 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우리가 외워서 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밝아지면 여기에 밝아지고 분별이 없으면 삶 자체가 팔정도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행이 뭐냐? 연기잖아요. 인연법이잖아요. 도반님들과 이 모든 이분요. 오늘 또 여기 우리 미래 도반님 한 분 오셨거든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리자고요. 예, 저기 아드님, 예. 예. 지금 우리 아드님이 젊은 나이에 그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근데 오늘의 여기 참여한 이 선근이 미래의 중요한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이미 마음 내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마음의 땅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부처님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들이 실천하니까 이게 마음의 땅이잖아요. 여기다 씨를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 분명히 발화돼서 열매를 맺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든단 말이죠. 그것이 어긋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법은 터럭 하나 어긋남이 없어요. 실제 법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우리는 그냥 대충 보지만 이 법이 드러나서 움직이는 걸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인과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법을 알면 말 한마디, 걸음 하나 다 절제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실천으로 갈 때 있잖아요. 감정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2연기를 말씀하신 인연법에 대해서 삶이 그렇게 우리는 펼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 그와 같이. 도를 찾아서요, 절대 밖으로 찾지 마세요. 절대 밖으로 찾지 마세요. 그러면 속아요. 내가 밖으로 찾는 만큼 분도덕이가 생겨서 그거에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이미 내 안에 다 있어요. 의문이 들을 때는 여기에 반조하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의문이 안 풀릴 때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 의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에 익숙하시면 돼요. 여기에 익숙하시면 돼요. 익숙하시면. 근데 이게 보림하는 과정에서는요, 도마님들은 보림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게 보림하는 과정에서요, 어쩔 수 없이 기복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 의무, 근데 분명히 내가 밝아졌다, 언제가 있는데, 어떤 때 약간 뭔가, 야, 내가 왜 이렇지? 좀 그러네? 이렇게 될 때는 새로운 전환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 실제 아는 게 없으셔야 돼요. 아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무국에서 우주가 나왔다. 그래서 무국이 나오면서 음양의 기운이 나오면서 태극이 만들어지고, 태극이 만들어진 이후에 황극이 만들어졌다. 황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황극은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또 무국으로 돌아가. 예? 예. 일시무종, 일시무시, 일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그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오직. 그는 불성이요, 부처요, 도요, 그러는 게 자성이요. 근데 사실은요, 편안하죠. 편안하시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잘. 그게 참 어떤 때 저도 보면 신비해요. 예. 옛날 같으면 저도 예민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며칠 또 밤을 고민하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예.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는 건 아니지만, 손해볼 거면 그냥 손해보고, 예. 득보더라도, 여기는 불성에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고 깨달으면 불성의 끊어짐이 없다라고 그러는 건, 예. 근데 끊어짐이 없어서 이게 있다? 그러면 그 착각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바탕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다? 이것도 잘못되신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몸이 없으면 그럼 난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 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존재하냐? 그거는 오로지 어떤 바탕이 있어서 그것이 연결돼서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존재하냐? 조건이 되면 그냥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해 보시면 내가 체험을 통해서 불생불멸이 확 확인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확인되면 이야, 그래?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가 이렇다고? 이럴 줄야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진짜로. 예.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도반님들이 확실히 분명히 체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체험해 주세요. 그 믿음은요, 우리 안보살님, 내가 눈 내리는 거 보고 눈이 온통 한 곳에만 내리는데 한 명이 탁 이 자리 확인했잖아. 그 순간이 그거 확인했는데 전부 전환돼 버렸잖아. 거기서 아, 그렇다고 밝아졌거든. 그렇게 밝아지다. 이건 변하지 않지만 그렇게 확실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확실해진다. 예. 그럼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일키워 둘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러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을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이렇게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중도실상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극단이 치우치지 않잖아. 걸리지 않잖아. 그러면 언제나 중도실상. 내가 알고 모르고를 초월해서. 근데 알고 모르고를 초월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 근데 알고 모르고를 초월하면 모르는 게 또 없어. 참 그거 불가사해야 되니까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니 저는 교학을 안 했거든요. 그 공부한 게 별로 없는데도 이 자리 확인하면서 경전을 보면 처음 보는 경전이도 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요. 거울에 사물이 비춰주듯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견성하고 나서 불교 공부 경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경전 속에 굴림을 당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부하고 나서 눈 밝아져서 경전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경전도 내가 굴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경전을 내가 굴릴 것이냐, 내가 경전에 굴림당할 것이냐,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굴릴 것이냐, 내가 세상 속에 내가 굴려갈 것인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굴리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내가 그 조직을 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 조직 속에 끼어서 굴려가는 사람이 되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삶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거는 정말 여기에는 의심이 없잖아요. 분명하고 분명해서. 밝고 밝아서. 밝다고 그러니까 뭐 빛이 있어서 환해서 밝은 게 아니라 자유로, 대자유. 그냥 이와 같이. 그런 거잖아요.
예, 여기서도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법은 있잖아요. 도둑놈이 죄를 지으면 도둑놈이 죄 짓게 그냥 놔둬요. 또 착한 사람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선행하게 그냥 놔둬요. 그러면 선하게 하는 건 자꾸 더하게 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죄 짓는 사람한테 미우니까 좀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 그냥. 그래서 법은 미웃는 고음님이 없어.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온갖 18계를 범부는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밝게 압니다. 오온 색수상행식이 이제잖아요. 오온이 18계는 뭐예요? 육근과 육견과 육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그죠? 느낌이.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 밖으로, 이게 밖으로 지쳐 있잖아요. 보고 듣기고 느끼고 아는 이거 있는데, 원래는 육근과 육경부터 생긴 게 아니라 육식이 있기 때문에 육경과 육근의 작용을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육식이. 그래서 식이 모든 걸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이게 식이작용이잖아요, 다. 식이작용이거든요. 식이 없으면, 작용 안 하면 육경과 육근이 작용을 못 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오직 우주 삼천대천식에 식분이다, 유식이다, 다. 삼남한상 모두가 유식이다, 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식불교에서 첫머리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첫머리에 드러나는 게 가로 18개를 드러내는 거다. 육식의 근본은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의탁이성.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의지해서 존재한다. 근데 의지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가 없으면 이것도 없거든요.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착각에 빠져서 뭐라고 하자면,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그게 변계 소집이에요. 변계 소집. 내 착각에 의해서, 내가 집착에 의해서 모든 변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재행이 무상인 줄 알고 재범 무아인 줄 알면 그 순간에 그게 착각인 줄 알게 되잖아. 그러면 원성실성이에요. 원각경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원각경이네. 원성실성이에요, 그게. 본래, 진리, 나의 불성, 나의 본성 그 자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과 18계가 하나이죠. 둘이 아닌. 근데 하나인데 오온과 18계 나눠진 거는 어디서? 여기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가 없잖아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 바탕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도마님들하고 공감하고 지금 제가 손짓발짓 하면서 행설수설하고 있잖아요. 예, 행설수설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없는 자성이 곧 불성이다. 오직 하나. 오직 견성. 뭐 견성은 볼견자, 성품성자. 이것밖에 없다. 오직 이것밖에. 그런데 이거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완성돼 있다. 100% 완성돼 있다. 인종은 제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합장하고서 말했습니다. 근데 인종법사도요, 눈이 밝은 분이시잖아요. 깨치지는 못하셨어도 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